샬롬.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율법인가?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호와의 소파를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이고요. 한글 제목은 킹덤 문화 창조자입니다. 킹덤 문화 창조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영어로 주셨는데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글로 생각해 보니까 킹덤 문화 창조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어로 KCC, 그래서 속으로 KFC도 아니고 무슨 KCC지 막 KKK도 아니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문화 번역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많은 격려로 이렇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게 될지어다.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그래서 우선 1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아이일 때는 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일 때는 종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 신앙일 때, 아직은 자라나지 않았을 때는 종과 같다. 이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라는 건 뭐예요? 새신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헌신자일지라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토라를 이렇게 볼게요. 토라는 판단의 법도죠. 그죠? 판단의 법도예요. 이 판단의 법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정해진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는 보면은 가정교사나 감독하는 자, 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또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자, 나를 이렇게 선생, 교사 아래에서 검사받으면서,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하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네, 그래서 이 지키는 자가 뭐냐면 초등 교사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를 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초등학문 아래서 세상을 창조한 초등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학교 가면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자체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그 수양 엄마라는 뜻이 있어요.
수양 엄마. 그러니까 이런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거 뭐냐? 엄마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왜 엄마의 보호 아래 또 이런 초등 그 학문 보호 아래 있냐면 아이들이 그때 뭐를 하죠? 초등 학문을 학교 다니면서 습득하잖아요. 이거를 다 습득을 할 때까지 그 보호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1절, 2절을 말씀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돼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네,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게 뭐라고요? 훈련받는 기간이고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와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 보호 아래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것처럼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네, 맞아. 그렇죠. 예, 제가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근데 이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아들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 왜요? 상속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하려면 장성해야 돼요. 왜? 초등 그 지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거부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 천국에 갔더니 황금이 보도블럭이야.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초등 지식도 없는 아이한테 만약에 그 많은 돈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탕진하겠지. 하루 종일 게임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둘째 아들처럼 그 아주 아주 태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수 없어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초등 지식을 완전히 체득해서 습득해서. 완전히 체득하고 그 아래에서 이제는 진리를 뛰어넘는 거기까지 얘가 장성해 버린 거죠. 이제는 응용할 단계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거나 그림을 잘 그려도 대부분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죠. 그렇지. 그죠? 내가 모든 원리를 다 뒤집었고 내 맘대로 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좀 듣기가 안 좋죠. 모든 것은 원리에서 시작돼요.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7 음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 7 음계 안에서 그리고 어떤 그 어울리는 화음과 불협화음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돼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죠? 왜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창조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이 초등 지식이 완전 체득되었어요. 이게 완전히 육체화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응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 지식은 절대 아주 안 좋은 부정적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서 근데 4절에서는 초등 원리 그 안에서 속박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이 불순종의 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언제든지 튀어나가고 싶고 언제든지 이걸 벗어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어때요? 이거를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까지야. 넘어가지 마.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단계인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때인 거죠. 율법의 권위 아래서. 그 시기를 바로 어린아이 시기라고 봅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아들을 보내시고 또 토라의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으셨어요. 똑같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로새서 2장에서도 초등학문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헬라어로는 그 초등학문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토이케이온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모든 단어는 한 가지 뜻이 없어요. 사실 한 가지 뜻으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따뜻하다 이러면 어떤 뜻이 있어요? 따뜻하다. 예, 뭐 몸이 따뜻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것도 있고 뭐 그 하여간 이런 거 뜻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 또 뭐가 있지? 뭐 차갑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냉정하다의 차갑다도 있지만 이렇게 뭐가 물건이 차갑다. 또 뭐 날씨가 그렇다. 좀 그치. 눈초리가 차갑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한 단어는 항상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이케이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 학문에.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한 가지는 기초들 이런 뜻이다. 기초. 기초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주인된 것들. 주된 것들. 그러니까 주인처럼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것들 있죠. 주인 노릇하는 것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기초라는 뜻이 있고 주인된 것, 주된 것 이런 뜻이 있다. 이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이거를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냥 왜요? 헷갈려요. 그죠? 한 단어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예 다르게 해석해놨어요. 하나는 기초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기초 에소돗 하면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에소돗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크레 해갖고 주된 것들, 주인된 것들 해서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한 단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의 초등학문 해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골로새서에 말하는 이 주된 것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주인된 요소. 그러니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래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 말씀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이걸 보면은 그 의지대로 경배하고 낮추고 이런 건 아닌데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금욕주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가지고 어떤 도를 터득하려고 하는 약간 어떤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철학에서 온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뭐라면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와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죠? 뭐 이런 걸 막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딱 봤는데 너희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를 힘들게 나를 학대함으로 얻는 의로움 그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학대해서 얻는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요것만 얘기했지 내가 저걸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돼 가까이도 가지 않아야 돼 나를 이런 어떤 학대적인 그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명령과 교리로 바꾼 거죠. 네, 그렇게 된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된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쳐야 돼?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순종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주인이 돼버리면 이게 세상의 주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기초가 사람들이 명령과 규례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더 추가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이외의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인 되게 만든 거죠. 그죠? 이래서 이거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과 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여긴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게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철학인 거예요. 이 철학은 사실은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아주 비슷하게 해서 속이잖아요. 그죠? 아주 비슷하게 해서 속여요. 우리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그죠? 그 다른 종교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나온 듯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그런 모방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방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깃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귀신 섬기는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게 걸려있는 깃발을 볼 때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너무 황당한 이거를 빼앗겼구나. 그 어둠에게 빼앗겼구나. 이런 생각 할 때마다. 그리고 깃발 예배를 드릴 때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주여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래들이 모방의 귀신들이에요. 모방의 귀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이게 바로 속임수거든요. 왜 너무 비슷하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빼앗기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가져가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노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덧붙여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주된 것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단어이지만 세상의 기초, 하나님 기초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가 명령으로 규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많이 더하거나 뺨으로 인해서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명령으로, 사람들의 도덕으로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네, 그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헛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 원리를 세우셨지만 그것이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명령을 추가하여서 규례로 만듦으로 인해 갖고 이것이 오히려 헛된 예배가 되게 만든다. 네, 그리고 오히려 주된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다.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 난리 났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사기 집단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 결코 같을 수 없어. 같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가해가지고 막 이만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보혜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요, 결코 같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오해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율법주의와 반유대주의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율법이 마치 폐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처럼 사실은 해석되고 이해되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문 없이 대학교를 갈 수 없죠. 그렇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아주 귀찮네.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갈 수가 있으며 심지어 막 교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초등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게 우리가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게 말씀을 풀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는 기초다. 예, 기초 뿌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의 그 뿌리 위에 접붙임이 됐지. 그죠? 우리가 접붙임이 유대의 뿌리, 어떤 히브리적 뿌리가 없이 맨 땅에 접붙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보면 축복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이고, 네, 또 혼나는 것도 네, 하나님께 혼나는 것도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네. 이방인. 그렇죠. 구원은 시온에서. 그렇지. 그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거는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예수아를 알아야 하지만 그들은 기초가 있잖아요. 말씀은 능해요. 그러나 그들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요? 추가해서, 너무 많이 추가해서 사람의 명령과 규례로 만든다면 이것이 결국 울무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 지식은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없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율법 너무 나쁜 거고 막 이런 거 한다면 예수와께서 율법 아래 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 차라리 인도 어디서 태어나셨거나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인도로 여행 갔다는 분 아니면은 전혀 유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렇지. 그죠?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곳, 뭐 독일 어느 한 곳, 히틀러의 아들로. 네,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 왜요? 바로 율법 아래 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왜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자유하게 지키게 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저기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하는 게 아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율법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불렀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딱 택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잘 몰라요. 이분들도.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준 게 뭐였어요? 십계명. 네, 그 다음에 토라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 그렇지. 우리는 뭘로 훈련 받는다? 말씀으로 말씀. 훈련 받는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토라가 원래 있는 백성 어때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믿음이 연합돼야지만 온전한 안식의 나라에 간다. 순서는 바뀔 수 있으나 언제나 온전함의 모습은 말씀과 믿음의 연합. 네, 맞아요. 말씀과 믿음의 연합. 그다음 당연한 성령, 하나님 당연하죠. 성령님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읽어주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서도 얘기하신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한다는 거,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뺑이 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아, 주여, 되지를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지? 교회 생활하면서 괴로워하시는 여러 많은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죠.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 믿음으로 딱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단계는 반드시 거치죠. 광야를 보면 알죠. 그죠?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 장성함은 뭘로 훈련받는다?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바로 구속의 대상이 되어지고 온전한 구속함, 속량함을 받아서 온전함이 가기까지 바로 말씀의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광야 훈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헬라어로 보잖아요. 헬라어는 파텔이라고 그래갖고 아빠는요 히브리 아바 이걸 그대로 썼어요. 되게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텔 쓰려니까 좀 이상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는 히브리로 아바, 우리 말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아바 이렇게 했죠. 아바. 이제 이스라엘 가면 아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죠.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아요. 무슨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비슷해요. 똑같아. 네, 우리 애들도 아빠 이런데 쟤네들도 아바 이러는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마음도 그렇죠. 우리 이마. 이모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모 하면 히브리어는 우리의 엄마라는 뜻인데 그의 엄마구나. 이모 그의 엄마 맞네요. 그의 엄마. 근데 하여간 그런데 아바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그냥 파텔이라고 그랬어요. 파텔이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아빠 아버지라. 왜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뭐 아바도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한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파텔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인 아빠의 뜻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의 아빠도 돼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빠는 진짜 아빠인 거고 그 다음에 파텔은 어떤 상징적 의미의 영적인 아빠를 얘기하는 약간 그런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 어떻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로. 그냥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맞췄어요. 오, 어떻게 했냐면 아바, 아비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왜 굳이 이렇게 했지? 아마 이제 번역하기가 약간 좀 궁하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 정신이 많이 없으신 거대. 헬라는 다들 이런 거잖아요. 너를 알라 뭐 그런 거잖아요. 거의 그죠? 뭐지? 너를 알라. 그 다음에 철학 그 유명한 말들 다 나예요. 나. 제가 너무 놀라운 게 그 찬양 이게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파일의 제목들은 다 나 아니면 너 거의 제목이 앞에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네, 나나 너예요 다. 그렇지. 이게 제목을 한번 여러분은 기회가 되면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나마 좀 나으면 좀 나은 건 주로 시작하는데 거의 나가 너무 많아요. 나나 너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 찬양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시작하거나 주로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로 가면 갈수록 나로 시작하지 않을까. 나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히브리 사고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바 아비누 이거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 공동체 의식, 우리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다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뭐지?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바, 아비누라고 부르는 영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버지, 그 다음에 헬라어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영을 주셨.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버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렇게 했잖아. 네, 아들의 영. 우리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 마음 근데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까는 성숙되지 못해서 종처럼 이 그 토라 율법 아래에서 맨날 훈련 받고 이렇게 있었어요. 맨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부정적인 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성숙한 아들이 될 때까지 아들의 영, 무조건 내가 아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아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지. 네, 아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단계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바, 아비누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정신을 히브리어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충분히 증명되는, 좀 짐작할 수 있는 해석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이거는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전해 내려오는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밑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걸 왜 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야 구멍 뚫으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구멍 뚫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너네 신경 쓰지 마. 내 자리 내가 뚫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랍비들이 그 얘기를 막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죠? 같이 죽자는 거야. 그렇죠. 내 자리 내가 뚫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지만 결국 같이 죽는 거죠. 네, 이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만 잘하면 돼라는 나만 아니면 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옛날에 1박 2일 거기에서 맨날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래가지고 누가 뭐 침수를 하든 밖에서 잠을 자든 이런 거 이렇게 좀 개그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또 그런 마음을 또 이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나만 아니면 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둠에게 많이 뺏기죠. 영역들을. 그래서 어제는 제가 책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이죠. 이 리더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즉 뭐와 비슷해요? 왕과 같죠. 왕. 옛날엔 제사장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왕을 따로 세우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원래 원래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왕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말고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거절 때문에 왕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왕이다. 그죠? 그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네,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모든 땅이 내 거고 이 모든 나라가 내 것이죠. 그죠?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진실인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 영적인 리더들, 제사장들, 이 왕들은요. 나라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속한 나라가 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의 첫 번째죠. 그래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인도하잖아요. 그 말이 공동체 정신이 거기서 오죠, 사실. 우리 가족이 마냥 나처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나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서 사실 이 공동체 정신,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동체 정신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간이 몰래 금덩어리를 바닥에 숨기고 땅을 파서 금을 숨기고 그 위에 은 숨기고 막 이렇게 옷, 멋진 거 옷을 다 이렇게 숨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피했죠.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요. 공동체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이웃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그게 누구로 인해서 생겼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러죠. 나라가 잘못되고 뭐 이러면 교회의 책임이 뭐구나. 교회에서 말씀대로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사람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했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죄구나. 이것들은 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죠? 교회의 잘못이 결국 나라에서의 열매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막 우한도 그렇죠. 우한에서 막 난리가 났죠. 이 전염병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에 있는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희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희년에는 종들을 자유케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7년마다 종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래서 종들은 7년이 딱 돌아오면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법도를 어기고 이들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되게 만들어. 너희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자유케 하지 않았네? 그럼 내가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할게. 이거예요. 주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엄청 신기하다. 진짜 대박이죠. 자유를 선포. 너무 두렵죠. 정말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 돌아 딱 얘기하니까 이래가지고 음모론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염병 딱 도니까 뭐 누가 전염병을 퍼뜨렸 이게 음모론이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염병과 그렇죠. 기근의 자유를. 자유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진리가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함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면 자유케 해요. 수많은 질병에서 수많은 죄에 대한 어떤 억압에서 굴레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 선포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병과 내가 자유를 선포하는 게 진리를 통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을 자유케 하는 건 진리거든요. 그거를 선포해야 되고 자유케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거꾸로 전염병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와 모든 자에게 자유함이 우리 전염병 우리 병균의 자유가 선포돼가지고 막 나가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진리거든요. 말씀도 있었어요, 여기? 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해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요.
이게 결코 단 말씀이 아니에요. 되게 아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정말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야 될 때는 자유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자유케 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의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진짜 자유케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우리가 그러니까 칼에, 전쟁에, 기근, 막 그 지진과 수많은 것들, 전염병에게 내가 오히려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자유네. 그래서 우한에 그 1년 동안 그 종교를 학대, 1년 동안 이제 그 종교를 학대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이거를 시범 지역이었다 하더라고요, 우한이. 그래서 1년 동안 이미 그렇게 해왔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막 교회에 불 지르고 종탑에 막 불 지르고 막 다 부시고 막 이랬잖아요. 11월부터 네, 선교사를 막 추방하고 막 이랬는데 11월부터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게 말씀에 제가 이게 좀 보면서 좀 그랬는데 학개서 2장 18절. 18절 해야 되나? 17, 18 읽어보세요. 17, 18.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네, 여기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킹제임스 그 성경에 어떻게 쓰냐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지니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끝에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깐부기 재앙, 그러니까 막 곰팡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도 균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쳤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깊이 좀 생각 좀 해봐. 한번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 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안 돌아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우박으로 막 치고, 막 이렇게 한 거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순종하는 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깊이 생각하라. 제 성경에는 계속 consider it. 영어로는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잘 된다고 말해라. 이건 다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나는 날씬해. 내 책은 잘 팔려. 막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반드시 그 열매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파도 난 안 아파. 난 건강해.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파. 난 무릎 안 아파. 내 무릎은 건강하다. 내 무릎은 튼튼하다. 막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말씀에도 또 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죠? 뭐예요? 믿음의 선포 중요해요. 그러나 반이 틀린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욥도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나중에 어디까지 갔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그거까지 막 갔잖아요. 맞아. 내가 차라리 엄마 자국에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빚을 받지? 막 이러면서.
깊게 생각한다. 엄청 깊게 어디까지 갔어요? 태어난 날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막 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들도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치. 야, 이런 거 아니야? 너 혹시 과부를 막 나쁘게 했니? 너 고아에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너네들 막 이래가지고 요한테 가서 제사 예배하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나와서 나의 그 10원까지 다 털릴 때까지 1원도 않고 그 먼지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주문하듯이 긍정적 사고방식 나쁘진 않지만 그게 안 좋거든요.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맞진 않아요. 성경 생각보다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생각보다 너 잘 돼, 너 잘 돼가 아니라 회개해. 너 잘못했어. 그죠? 너가 뭘 잘못했냐면 막 이런 거. 근데 이 왕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수많은 선지자 다 네, 왕께서 뭐 승리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 딱 가서 왕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입에 다 줬으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너무 부정적. 차라리 가서 화친하십시오. 가서 그냥 밑으로 들어가셔서 섬기라고 막 엄청난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자. 부정한 것,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그래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뭐 났어, 뭐 나는 뭘 할 수 있어, 뭐 내가 주문하듯이 막 했어.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전에 깊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죠? 말씀이죠. 그죠? 말씀.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9편이거든요. 제일 길어서 좋아요. 저의 제일 길고 진짜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네, 119편 67편 읽어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쵸.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한 대 맞고 나니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이러면서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71절 읽어주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놀랍죠.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도망 다니는 곳이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것도 되게 억울했잖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수많은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이 아가씨들 아무리 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누군가의 시기 질투에 불을 지르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사울의 잘못이죠. 여기 말의 잘못은 아니죠. 그랬고 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또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도망가는데 하고. 익숙해졌네.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율례를 배웠다. 죄송해요. 법규를 배웠다. 법도를 배웠다. 토라를 알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알게 됐다. 대부분 고난은 내가 잘못할 때 맞죠. 근데 그 맞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시 내가 뭘 잘못했나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 내가 뭘 깊이 생각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디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다. 네, 너무 아름답죠? 그러게. 네. 네. 그러면 네. 8절.
한번 갈라디아서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종료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예 율법도 모르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닐까? 연결되어 있어요. 7절, 8절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거 있죠. 남편이랑 예를 들어서 이게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편을 아는 걸까요? 여기에 어느 아는 거는 아주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10년을 살고 나도 저도 이제 몇 년이 12년 살았지만 다 잘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여기서 아는 건 사실 되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와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나. 막 나중에 하나님 막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 사실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닌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호예요. 요거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아는 자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면 사람 같죠? 다른 신 같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는 사실 사람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이 돼요. 아닌 자, 아닌 것 이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자? 그러면 어떤 우상숭배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신을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이거는 사실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네, 9절 한번 읽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우리가 약하고 천박한 기초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은 폐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야, 천박한 기초. 이거 분명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 이건 분명히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걸 거야. 골로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세상 학문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메시아닉 쪽이 아니신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당연히 율법이지. 천박한 기초잖아. 폐한 것들, 폐해져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약하고 천박한 기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박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천박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봐셔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천박하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불쌍한, 가련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초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박하다. 이거는 이게 이제 율법이죠. 왜요?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기초로 보호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받았던 게 천박할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초등학문이 천박한 학문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기초적인 학문이거든요. 반드시 거쳐야 될 학문이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초등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박하다라는 해석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연약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학문, 너무나 기초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 이 말씀도 사실은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이 기초 안에 사실은 뭐가 있어요? 보화가 들어있죠. 이 기초에 보화가 있어요, 사실. 왜요? 이 기초를 통해서 수많은 응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초가 사실은 보화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연약한 그 기초라는 거죠. 근데 이 기초를 통해서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대로 나와요. 예수아처럼 그 능력으로 나오고 성령의 능력에 뭐 여러 가지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는데, 이 종노릇을 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종노릇을 하는 걸로 인해 갖고 날은 뭐예요? 샤밧도 날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 달, 월삭, 달도 이제 되죠. 절기, 여호와의 7 절기가 들어가 있죠. 해, 희년, 주빌리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를 삼가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삼가지킨다. 그리고 이거는 삼가지킨다. 이 삼가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광을 돌린다의 의미가 있어요. 엄청 삼가는, 자기 자신을 되게 그 삼가서 지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지키는, 약간 거기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야? 기초 학문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었다? 기초가 거기가 영광받는, 그러니까 주된 것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쉽게 이해하는 게 있어요. 카발라라고 있어요. 카발라.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쉰이 있죠. 그래서 쉰을 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을 표시해요. 쉰은 여호와를 뜻하고 전능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뜻 안에는 부수다, 이빨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그 어두운 영역들, 죄를 부수고 불법을 부수는, 또한 예수와는 사자의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가요. 그러나 너무 의미 해석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의미 해석으로 가는 거 카발라 신학이라고 해요. 카발라. 그래서 카발라는 의미를 엄청나게 묵상을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까도 신천지 얘기했지만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다 비유풀이죠. 너무 재밌는 건 비유를 너무 많이 풀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열매, 이게 너무 배가 산으로 간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야. 우리 12지파거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산으로 가서 이제는 이만희가 보혜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하티크바 찬양을, 찬양 아니죠. 애국가를 부르는 맞아. 거예요. 진짜 너무 기가 찰 노릇이. 맞아. 너무 하치크바나를 사랑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우리 영적 이스라엘까지만 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야, 걔네들 이스라엘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이, 아예 막 육적 이스라엘 부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 카발라가 좀 그런 식이에요. 비유풀이에요, 사실은. 상징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재밌는 게 많은데, 라메드 하면은 이제 막대기잖아요. 그럼 그 막대기, 라메드 하면 이 막대기, 또 하나 해볼게요. 좋아요. 제일 제가 재밌어 하는 게, 거룩한 정한 동물이 소잖아요, 소. 소는 소, 뭐하죠? 양. 왜 소가 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대세기들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색인지를 하니까 정하다 이거 돼 있잖아요. 얼마나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이러니까 정해 딱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한 거야. 딱 얘기했는데 약간 비유로 이렇게 해석하기 좋아하시는 수많은 거.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은 되새김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그래서 정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쪽발이니까 쪽발은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제가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비유풀이 하는 건 좋아요. 이 해석은 좋아.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결론이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냥.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게 많은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무엇만 못하다?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요. 이 헬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신을 알라고 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는 어떠냐? 말씀을 연구해요. 왜요? 순종하려고. 이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풀이 좋아요. 그러나 비유풀이를 잘못하면 카발라처럼 돼서 신천지가 나와요. 신천지가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시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비유풀이라는 그 뿌리, 악한 뿌리에서 나와요. 이 비유 V가 나오지? 비유풀이를 잘못하면 이스라엘도 패할 수 있고 율법도 패할 수 있고 하나님도 패할 수 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철학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서. 그럼 여기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네. 그러니까 지키는 건 좋은 거네. 그쵸. 지키는 건 좋은데 삼가 지키는 거. 이렇게 삼가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왜 지키냐 이거야. 네, 이게 왜 지키지 지키냐. 말라고 한 거 같죠? 네.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도 날과 달과 절기 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네,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럴까? 더하기 빼기를 배우죠. 그죠? 또는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거를 훈련받아요. 그랬더니 장성했더니 이제는 순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삼가 지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삼가 지키는데. 그 다음에 이 삼가라는 그 단어는 영광 돌리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보면은 삼가 지키지 말라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삼가 지키니. 우리 율법은 모두 누구에 관한 거죠? 율법은? 예수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다. 율법이 다 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뭐 다 아니죠. 왜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오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본보기로 오신 것도 예수하고 율법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토라라는 뜻 자체가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트를 딱 던질 때 관역을 딱 맞추는 게 토라예요. 근데 내가 관역을 딱 못 맞추고 가운데 못 맞추고 옆으로 딱 비껴갔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하타라고 해서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 이것이 죄예요. 관역은 바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걸 정확히 맞춘 걸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라의 원어는 야라고, 야라는 던지다 이 뜻이 있어요. 던지다. 관역을 맞추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것. 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거를 통해서도 율법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도장 꽉꽉 찍었어요. 마침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타클리트라는 뜻이에요. 타클리트.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 이 타클리트는 목적, 한계, 완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뜻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 내가 왜 율법을 지키냐? 그것은 예수아를 섬기는 방법이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됐냐? 삼 가지가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날과 달과 왜요? 네. 영광을 거기에 돌려요. 예를 들어서 샤바스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그죠? 그치. 하나님을 섬기게 주신 도구가 샤바시고 절기이고 네, 희년이고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줬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이게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헛되게 경배하는 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의 기초라고 했지만 이게 주된 것이 되었을 때는 철학과 합쳐져서 한 사람의 규례와 명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카발라 샤밧이라는 게 있어요. 카발라 샤밧. 그게 뭔지 아세요? 카발라. 그 카발라는 좋을 수 있어요. 왜? 의미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다가 의미 해석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카발라 토라, 그러니까 카발라 신학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단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있나? 네네, 이스라엘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랍비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카발라예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카발라가 퍼지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 해석이에요. 이 의미를 해석하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목적이지 해석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목적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또 토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절기를 사는 거를 이렇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미 좀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겠죠. 더 깊이 묵상하니까. 그러나 순종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카발라 샤밧이 이렇게 해요. 샤밧 예배를 해요. 샤밧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안 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문 쪽을 향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이거 뭐야? 이래서 전 안 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문 쪽으로 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딱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샤밧의 신부를 맞이하는 거래요. 샤밧의 신부. 그러니까 샤밧을 신부로 봐요. 신부. 샤밧의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샤밧을 한 여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샤밧에는 그 샤밧의 여인을 맞아들인다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카발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샤밧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앞에 토라에 이게 토라 있잖아요. 토라 말씀 그 상자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그쪽으로 향해서 문을 향해서 인사하니까 구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동쪽을 향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등지고 이제 인사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엄청 반대하거든요. 카발라 샤밧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반대하는 수많은 랍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반대하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게 딱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기초가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기초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갈 영광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샤밧 자체가 샤밧을 여인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어디 여신 숭배 사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른 것이 받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마치 토라가 요 목적이 되면, 토라는 목적이 되지 않아요. 토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토라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도구는 결코 그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광을 그것에 돌리면 안 된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날과 달과 절기를 그렇죠. 안 지키고 그런다는 건 또 잘못된 거잖아. 지켜야죠. 마땅히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기초예요. 기초는 뭐예요? 숨 쉬는 것처럼 기초예요. 숨 쉬고 먹고 사는 건 기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거를 다 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너무나 기초적인 어떤 생활들, 우리 기초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집이 필요하고 먹을 거 필요하고, 삼시세끼 먹을 거 있고, 뭐 옷 입는 거, 뭐 이불, 이런 기초적인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의식주 기초죠. 그렇지. 근데 의식주가 목적이 되면 뭐가 된다? 이방인이 된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채워져 저절로, 이거잖아요.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죠.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건 유대인을 향한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되죠. 교회 중심적인 성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그러면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목사님 중심. 뭐 어떻게 된다? 목사님을 우상 숭배한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 우상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삼가 지키는, 삼가 고인의 영목을 삼가 돌리는 것처럼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 때 그것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하니까 이게 안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해석해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봐라, 이건 다 패했는데 너네들 왜 계속 하냐, 이렇게 되는 부분도 되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게 오해하는 거죠. 삼가 지키니 뭐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봐 지키지 마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유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뿌리까지 유대인이다, 내가 속사는 완전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렇지. 여러분이 삼가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쉽게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고, 율법은 결코 세상의 기초다. 세상의 기초를 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그쵸?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데 천박한 이런 문자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네. 좀 해석은 이제 해석자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그 의미가 사실 천박하다의 의미보다는 약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다니는 거니까 어때요? 아주 기초적인 세상 지금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연약한 초등학문 또는 불쌍한 초등학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왜요?
엄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했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천박하다라는 그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반율법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박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불쌍한 초등학문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가 지키다. 이것도 삼가라는 말에 영광을 돌리다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날과 해와 절기와 그런 달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을 이루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를 이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율법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확 이렇게 높이셨죠? 이 세상도 장성한 길에 접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때요? 이거를 완전케 해서 그리스도까지 성장시키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이 세상도 나이가 있어요. 그죠?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케 하는 단계에 이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기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네,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기초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아를 정말 알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완전히 사도와 같이 완전한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단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지금 그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초가 너무 없어서 너무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가 다져 볼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를 천박하다 생각해서 등 뒤로 던졌거든요. 그죠? 그냥 기초 지식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초를 다시금 단단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죠? 며칠마다 돌아가요? 7? 며칠 시스템? 7일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그 몇 번의 절기를 거치죠? 7번? 7번의 절기를 거치죠. 그래서 사계절이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땅도 그러니까 7년마다 쉬고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게 창조 시스템이 바로 세상의 기초인 거예요. 네. 이 기초를 거스리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이죠. 이 기초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그렇죠. 법도 안에 있지만 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거니까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는 온전히 살아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기초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세상의 기초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기초를 우리가 거스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의 기초가 문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돌아가고 있으나 어쨌든 그 예수아를 더 많이 알아가고 거기에서 그 기초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숙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기초 위에 살고 있으나 예수아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아 말씀 세상의 기초를 온전히 살아내셨던 그것이 그 예수아를 알지 못하고 그 기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토라예요. 이스라엘은 예수아예요. 그죠? 그 토라와 예수아는 똑같아요. 왜 말씀이 예수아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토라가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예수아가 회복돼요. 그때 그것이 연합돼야 돼. 그게 사실은 예수아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는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는 그것이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처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세상의 기초를 순종함으로 갈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아가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 이것만 외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죠?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행함으로 가야죠. 말씀에 순종하러 가야죠. 이럴 때 온전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세요. 지금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 율법 지켜야 될 것 같아. 토라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래, 내 갈라디아서 보고 안 지켜야 돼. 아니었어. 뭐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코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이걸 다시 한번 다시 해석해보고, 이 해석이 몸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바꾸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천박한 단어가 아니라 불쌍한 기초, 이런 식으로, 또는 삼가 지킨다, 이거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거, 천박한 초등학문 하니까 어느 누가 이게 율법인 줄 알겠어요. 이건 율법 아닐 거야, 세상 학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율법은 이것 봐, 율법은 천박해. 천박한 걸 누가 좋아해? 그럼 왜 애들을 천박한 학교에 보내세요? 천박한 학교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초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상의 기초도 심지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교회, 또는 내 아들, 또는 내 가정, 내 남편, 돈, 뭐 옷,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성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랬거든. 네. 여러 개거든. 그러면은 그 율법의 그 여러 가지들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겨? 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해와 날과 절기와 달을 섬기는, 삼가 섬긴다. 이게 그들이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라고 해석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사실은 사람과 사물과 그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러고 있어요. 그들을 섬기느니라. 그래서 초등학문을 얘기하죠. 초등학문이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그들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그게 우리는 해석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예, 이거 초등학문, 또 그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것들이거죠. 그것들을 너희에게, 차라리 그것들에게 영광을 그렇지. 돌리고 섬기는 걸 그것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들이라니까 어떤 사람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천박한 초등학문 그렇게 가니까 뭐 이거는 율법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것을 가르친 그들 사람들한테 종로로 탔다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샤밧, 그 안식일이 주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샤밧 안식일에 뭐를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고, 그랬을 때 뭐라고요? 샤밧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메시아들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샤밧이 주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샤밧의 주인은 너희다. 인자가 샤밧의 주인이다. 샤밧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샤밧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샤밧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들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비유는 그거 딱 좋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것들 잘 사용해, 도구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샤밧을 배우고 뭐를 배우고,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뛰어넘으라는 얘기죠. 그것의 종로도 타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아가 주인이다.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도구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샤밧이 딱 여기네. 맞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샤밧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고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그쵸. 했을 때 네. 샤밧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다.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샤밧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에게 준 것이고 또 생명을 구하고 네, 그런 게 그쵸. 정말 진정한 네.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또 이것까지 또 오해를 하셔서 샤밧의 주인은 인자니까 샤밧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그게 곧 이렇게 바리새인이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네, 네. 그것을 저 이해는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 주인이 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예수야께서 주인이니까 깨는 것도 내 맘이지, 막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의미는 아니죠. 네,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사실은. 근데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걔가 물론 샤밧이 나를 지키는 건 어린아이 때는 샤밧이 나를 지켜요. 근데 내가 주인 그치. 됐으면 내가 샤밧을 진정한 의미로 지켜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야가 하신 그게 일이죠. 결국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샤밧을 진정한 의무로 지키기 위해서 샤밧은 뭐예요? 소생을 위해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 또 일요일이요?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나를 지배한 거고 그렇죠. 일요일이 딱 왔을 때 기뻐. 네. 그런 식으로 그쵸. 간다면 내가 그게 지배가 된 거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샤밧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그래야 됩니다. 네, 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나 결코 좋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그것이 이제 네. 초등학문 네.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은 없고 아까 했던 그런 다 질문 시작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 See you soon. 곧 봬요.